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온 땅에 대림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죄에 매인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지난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저희의 말과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정욕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에 신음하고 또 우리 국민을 돌아봐 주시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울고 있는 이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화합하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옵소서. 경제도 발전하고 성장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금년 한 해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 일꾼들을 뽑아 세우고 새해 새 사역과 행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구하옵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항존 직분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비전 2014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루속히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사오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겐 확고한 구원의 기쁨과 몸이 약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대림절의 이 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난날 잘못했던 것 다 떨쳐버리시고 아쉬웠던 것 다 떨쳐버리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1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러한데요. 13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 기간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강화, 예루살렘 훈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13장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의 삶을 BC, 예수님 이후의 삶을 AD 이렇게 역사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를 AD 1년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30년 그리고 3년간 그리고 30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 37년 후에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이 AD 70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다시는 세워지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주님은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에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징조가 보이면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줄기가 연하여지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 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여름은 추수의 그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기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자연의 현상 속에서 너희가 보면서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너희가 교훈을 얻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놓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지만은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그러한 나무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거죠.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 심판이 있다. 말라버리는 심판이 있는 것과 같이 인생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이 24장에도 거의 동일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으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것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인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5절에서 6절, 또 9절에서 13절, 21절, 22절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오면 신앙의 혼란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극적인 방법으로, 또는 자신의 그런 어떠한 신앙의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진리를 혼란케 하는 이들의 유혹을 받지 말라. 여기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극성을 부릴 터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마지막 때에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균형 감각을 잃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균형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자극적인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막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라.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핍박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때 먼저는 마지막 때로구나, 말세로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되고 또 핍박이 온다고 할 때에도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오늘 우리의 잘한 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 못한 것을 비난합니다. 즉 핍박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잘했던 건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세대가 오면 그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더 잘 세워져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인간관계에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 때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관계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의 고리들을 끊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이 식고 사회에는 정의가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쟁이라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사랑이 식어짐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에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많이 잡히던 조기가 안 잡혀요.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혀요. 명태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근해에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잡을 수 없이 저 원양어선을 의지하여야지만이 돼요. 이런 변화들이 바다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태풍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후변화가 온난화로 인하여 빙하가 녹아서 섬들이 잠기는 이런 일들이, 나라가 이제 잠기게 될 그런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는 자연 환경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말세에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요, 바닷물이 피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계가 파괴되는, 수질이 오염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던 빙하가요, 그 빙산이 근래에 와서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해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섬들이 잠깁니다.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하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런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엮어본다면 신앙의 혼란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혼란이 올 것이다. 자연계의 혼란이 올 것이라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마지막에 이런 혼란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의 그 결론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말씀 속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4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말씀하고 있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3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 부분에 이렇게 1하고 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관주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성경 또 밑에 부분에 있는데, 있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있어 기도하라. 다른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말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고, 신랑이 이로라 그랬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잔치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뭔가? 그 기름은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잠자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쾌락 때문에 영원히 병들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깨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물론 세상의 것, 물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지요. 그러나 우선하는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깨어서 바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때에 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이기는 그 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물에 사는 고기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고 할지라도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고기는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렇게 고래가 해변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게 돼요. 떠내려가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세속주의와 죄악의 물결 속에서 쾌락과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에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주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구별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파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세 번째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세상 일이나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의 일, 교회 일 등한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일이 힘들다고 집어던지면 영육간에 복을 집어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으리라 하는 그 큰 일을 다 맡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취하여 사는 것은 아닌지, 사탄에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지는 아니한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기도하면서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뜻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로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한 준비하여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구별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매 순간마다 충성을 다하여 아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살면서 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는 자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여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